대구 상락선원 선원장 해문 스님의 시사 칼럼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봉덕동 상락선원장 비구 해문입니다. 중생으로 태어나는 방식은 전지전능하다는 어떤 조물주의 창조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력으로 인해 태어나는데, 알로서 태어나는 난생,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태생, 습기를 의지하여 태어나는 습생, 화연하여 태어나는 화생이 그것이면 금강경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으로 이 몸을 받아 사바세계에 태어났으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으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유산이며 경험이며 재능 등을 자식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헌신하셨고, 그 모든 것들은 자식인 나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또다시 어김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때 300만 명이 넘는 관객 수를 기록했던 공공의 적이란 영화에서 묘사된 모성애의 가슴이 뭉클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는 아들을 두고 어머니는 최후의 순간에도 아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삼켜서 아들을 지켜주고자 했던 그 모성애를 말입니다. 이런 부모님을 지극정성 모시는 일은 자식된 도리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바세계 살면 완벽함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세계이므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사례도 존재하기 마련일 텐데, 그 좋은 사례를 불설 우란분경이라는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뛰어난 10명의 제자 가운데 천안 신통제일이라는 목련존자가 있는데, 그는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목련존자는 출가 전에 왕사성 상인의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서 나복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당시의 법도에 따라 유산을 물려받고 가세를 더 일으키기 위하여 장사길을 떠나면서 유산을 3등분하여 하나는 장사 미천으로 삼고 하나는 아버지의 명복을 빌고 집안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어머니께 맡기고, 남은 하나는 평소에 이웃을 위해 베풀고 출가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데 쓰도록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나복의 어머니인 청제 부인은 남편과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흥청망청 남겨진 재산을 탕진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고, 심지어 출가자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그 잘못된 악업으로 인해 일찍 세상을 떠나 괴로움이 극심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여러 해 만에 장사에 성공하고 집으로 돌아온 나복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마주하고 삶의 깊은 의문을 품고 부처님 곁으로 출가하여 각고의 수행을 통해 천안통이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자신이 터득한 천안통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살피니 천상세계에서 안온하게 계심을 보았고,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서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음식 한 조각도 먹지 못하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지업이 너무 두터워 자신의 신통력으로도 어찌 해볼 수가 없기에 목련존자는 어머니를 그 지옥에서 구해주고자 부처님을 찾아가서 방법을 여쭈니, 부처님께서는 여름 안거가 끝나는 날 갖가지 공양물을 장만하여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제를 베풀면 그 공덕으로 인해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곧 맞이할 우란분제일, 즉 백중의 시처가 되었다고 하니 다음 시간에 이런 기구한 사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